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감옥에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함께 거하던 20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일주일만 나가고 이제 이 소크라테스는 자기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바깥에를 이제 일주일만 남겨놓고 이 소크라테스를 바라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노래를 아마 잘 지었던가 봐요. 작곡가였나 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노래를 하나 불러주고 싶은데 어떤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나를 위해서 노래를 하나 지어서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불러주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노래를 부르고 나서 뭐라고 위로를 하냐면은 이 청년이 가슴이 아프다라고 얘기합니다. 죽는 날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제 사형을 받아놓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 소크라테스는 20대 청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자네 노래는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은혜 받았네. 그렇지만 자네도 언젠가는 50년 후에는 자네도 죽는다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그저 그냥 생명이 계속 그냥 사는 줄 알아요. 몇십 년 있다 죽는다, 얼마 있다 죽는다,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보낸 하루도 또 세상 일에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 많은 시간을 잊어먹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또 잊어먹는다라는 거죠. 내한테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나? 안 그래요. 이게 계산적으로 시간을 따져보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시간에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기도와 말씀 또 은혜롭게 채우며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팔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째 인과 첫째에서 넷째까지 나팔의 재앙을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8장은 나팔재앙은 땅에 임재할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나팔재앙은 자연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바다와 물고기에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물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일월성신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심판하신다. 분명히 3분의 1을 심판하신다. 앞으로의 일을 이렇게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꼭 심판이 있을 거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그다지 그렇게 많이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렇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폭풍전야같이 잠시 조용했다라는 겁니다. 큰 일이 있기 전에 이렇게 폭풍전야 같은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이거는 시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꼭 전쟁에 나가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나팔을 이렇게 불잖아요. 그런 나팔을 경고로 불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호자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이를 대언하는 천사예요. 이 천사는. 그래서 성도와 간에 평안을 주는 천사. 우리의 이제 기도하는 것들을 금향단에
그럼 향단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거기다 올려서 연기로 이렇게 하늘나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낸다라는 겁니다. 향연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 음성, 번개, 지진 그런 것들이 났다 그럽니다. 기도한 것들이 진노로 나타나고 응답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모세 때도 보면 하나님이 꼭 어떤 응답을 하실 때에 어떤 소리 또 불꽃 같은 데서 모세를 또 부르시고 막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준비를 하는 거죠. 기도 응답을 하는 것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7 나팔 재앙 준비로 7 천사가 7 나팔을 받고 항연이 올라가고 나팔 불기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 나팔 심판이 준비되고 있다. 근데 오늘은 4개 심판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죠. 내이기에 보면은 각을 떠서 드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거든지 각을 떠서 드리기도 하고 또 가죽을 벗겨서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각을 떠서 드린다는 거는 여러 가지 구별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는 거는 세상에 더러운 거 우리가 옷을 벗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또 레이기에 보면 소의 번제, 양이나 염소, 새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어요. 서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가장 큰 것으로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양과 염소는 믿음이 조금 적은 사람, 새는 믿음이 아주 작은 자가 드린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구약의 958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삶을 다 살고 마무리할 때에 이 전도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보고 나이가 많고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뭐라 그러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 빼고 하는 것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안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여자도 1000명이나 돼요. 그리고 병거 말 넘쳤습니다. 금은보화가 넘쳤어요. 너무 많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타락하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있으면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게 어떨 때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 자연계와 바다에 심판이 있으니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연계를 가지고 말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노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이 사이다라는 것은 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제 바다와 물고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는 자연계를 심판하신다. 7절에는 8절에는 바다와 물고기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또 불었습니다.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이 봤어요. 요한이 보니까 땅에 나팔 재앙으로 자연계를 심판하고 땅에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푸른 풀이 3분의 1 타고 또 둘째 나팔 재앙으로 바다 또 3분의 1 타고 피가 3분의 1이 타고 죽고 배의 3분의 1이 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다
환상 중에 이런 것들을 다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말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언젠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자연을 누리면서 언제까지 살 것 같습니까? 우리는 계약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고 사는 거 다 하나님밖에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우리가 더 살고 싶다 그래서 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만큼 살다 와라 그러면 살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자연계와 바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30절에서 32절, 구약의 127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30절에서 32절, 구약의 1273장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은 성령에 의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신다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림 때가 되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도 보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런 곳에 가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왜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디를 놀러 가고 어디를 여행을 가더라도 늘 구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요엘서를 통해서 자연계와 바다에 심판이 있으니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나님의 의도를 요엘서에서 이런 말씀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연계와 바다에 심판이 있으니까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 물과 일월 성신의 심판이 있으니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물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생물이 떨어지니라. 11절에 보니까 별 이름을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여기는 이제 12절부터는 13절까지 일월 성신에 대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요한이 또 봤어요. 보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가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월 성신의 심판을 받을 거니까. 이 쑥이라는 거는 슬픔의, 비의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 쑥이 쓰잖아요. 우리가 봄쑥은 안 쓰지만 가을쑥은 아주 쓰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을쑥은 잘 먹어야지 아주 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쑥이라는 것은 쑥과 같은 슬픔, 비의 멸망을 말합니다. 쓰다라는 것은 독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일월 성신의 심판을 받는 것은 독수리, 또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천사를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진노가 매우 클 것이니까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척 심판이 아주 클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과 일월 성신의 심판이 있으니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재앙으로 쑥이라는 큰 별과 강과 샘물 떨어져 있는 물에 3분의 1이 쓰게 되고 3분의 1이 쓰면은 사람들이 못 먹죠. 그리고 넷째 나팔재앙으로 해, 달,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어두워지고 앞으로 재앙 셋 남아있다고 앞으로 7재앙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는 첫 번째 재앙은 인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은 나팔재앙. 여기가 나팔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은 아직도 대접재앙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재앙들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나요?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는 속에서 이런 재앙들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일월성신의 심판이 있으니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387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10절에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체질은 하늘에 떠있는 별을 말합니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한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잡혀갈 때에 멀찍이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누가 잡혀가면 멀찍이 볼 거예요? 어떻게 해요? 따라갈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베드로는 이렇게 멀찍이 따라간다는 것은 가장 적당한 거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이 베드로는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나에게는 은과 금은 그런 거는 없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예수로 너가 일어나서 걸어라. 그랬더니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막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왜?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을 하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3,000명을 살리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우리가 엄마의 배를 빌려서 아이를 잉태를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입으로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낳아야 돼요. 아멘. 우리 입안이 분만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분만실로 입으로 자꾸 배출해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아멘. 목사만 해야 되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생명 살리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렇게 시간들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물과 일월성신의 심판이 있으니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에 하나님 심판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나팔 재앙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연계와 바다에 심판이 있으니까 첫째, 둘째 나팔 재앙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과 일월성신의 심판이 있으니까 셋째, 넷째 나팔 재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로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며
또 아버지 모든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재앙,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아버지, 주님의 심판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